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살아야 하는 천국의 백성이죠. 그런데 천국을 산다는 것,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으면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천국의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삶으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도전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삶이,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산상수훈, 천국에 살면서 천국의 복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천국의 삶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도저히 읽어도 이해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가르침이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대로 이해되었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도 이 말씀을 받기는 어려운 거죠. 이 말씀은 깊이가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너희가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만 하더라도, 세상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음욕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너희 눈을 뽑아라. 눈이 뽑히고 천국에 가는 것이 눈이 있은 채로 지옥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눈을 뽑아라. 그러면 눈이 성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눈이 온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부터 눈 뽑아야 되겠죠. 예. 형제를 향하여 비웃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제를 비웃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삶을 살고서 천국을 도모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서 죄성의 이 찌든 육신을 입고서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본문은 주님의 가르침은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말씀, 오늘 21절의 첫 절에 나오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 하게 되시는데, 그 두 개의 말씀 가운데 6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화, 그 다음엔 음욕, 그 다음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맹세와 무저항과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천국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앞에 이 세 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옛사람들이 들은 바, 들어진 바, 이런 거죠. 패시브 디바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바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다 아는 이야기다. 유대교의 율법을 알고 유대교에 따라 살아온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이런 것이지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6번 반복하세요. 한 번 너희가 들은 바 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들은 바 되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라는 말씀을 각각 3번씩 하시는 거죠. 놀라운 말씀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전해준 계명으로 받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알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오신 하나님이고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어떻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본질은 이것이었다, 말씀의 주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멋대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멋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의 본질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읽죠. 근데 성경을 다 자기 멋대로 이해합니다. 이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몰몬도, 통일교도, 신천지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 뜻에 맞게 이해하는 거죠. 한국에는, 미국에는 뭐 그런 분들 거의 못 만나봤는데 한국에는 성경을 100독했다, 200독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1년에 1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독은 물론이고 100독했다는 분도 많아요. 신학교에 가면 또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니까 그걸 녹음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나니까 그걸 빨리 돌리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5독 했다고 3독 했다고 삐리리리리리리 하고 막 말을 빨리 해가지고 그걸 돌린 다음에 한 번 들으면 1독 했다는 거죠. 1000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뜻이 깨달음이 없는데. 너희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본뜻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었지만 그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어 알고 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살아왔겠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참뜻은 이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한다고 해석했는데 원문은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완전히 화가 나서 미쳐서 막 상을 얻고 이런 거예요. 노한다는 것, 대노하는 것, 극대노. 형제에게 그 노여움을 폭발시키는 자, 그런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7인의 장로 재판소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는 장로님들이 만드는 7인의 재판소에서 꾸려지는 그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노가 나서 그 화를 형제에게 폭발시킨 자는 그런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라고 하는 것은 21인의 산헤드린의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는, 요즘으로 하면 대법원 같은 겁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라가라는 것은 욕입니다. 형제에게 욕한 자는 산헤드린의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니까 앞에서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점점 커지는 건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원뜻은 얼굴을 찌푸리는 자입니다. 인상을 쓰는 자, 언짢은 표정을 짓는 자,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와닿지 않는데 형제에게 인상을 썼다고 지옥불에 들어가? 보이시나요? 큰 것을 저지를수록 작은 재판을 받고 작은 것을 할수록 더 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시는 경우는 처음에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이혼과 맹세라는 일반 규례의 얘기를 하고 뒤에 가면 무정함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천국의 계명의 이야기를 하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갑니다. 앞에는 형제 간의 화목을 이야기하는데 뒤에는 주님이 지옥불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은데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큰 곳으로, 커 보이는 것이 작은 재판을 받고 작아 보이는 것이 더 큰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얼굴을 찌푸리면 지옥불에 들어가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형제에게 대노를 하고 형제에게 막 미친 듯이 화를 낸 자는 동네에서 재판을 받는데 형제에게 얼굴을 찌푸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지옥의 심판을 받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은 도대체 뭘까요? 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밀이 계속 이어지는데 23절에 가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안에 한 지체를 이룬다는 것인데, 한 가족을 이룬다는 건데, 천국에 우리에게 임해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너희에게 누군가 고변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겠느냐? 형제에게 인상만 써도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너희에게 원망 들을 자들이 너희 옆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 가서 너희 삶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마주하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화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도 여기만 쓰인 것 같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화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사로울 사자, 개인 사자, 사적이다 할 때 그 사자와 조화로울 화자를 붙였어요. 이것을 번역하는 분은 이 원뜻, 이치라는 말입니다. 이치 누멘 하는 말인데 이치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는 어려운 한자어로 해석한 것 같아요. 사화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너를 고변하는 죄 때문에 네가 옥에 가두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옥에 있는데, 너희가 지옥불에 있는데 너희를 고변하는 그 일이 한 푼, 가장 사소한 두 갤렙돈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가치의 그것을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서 풀려날 수 없다. 거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죠. 거기서 너는 풀려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화하라가 개인적으로 가서 화해하라는 뜻일까요? 우리 종교의 위대한 스승,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성철스님이 마지막에 오도성이라는 자신의 깨달음을 선언하죠. 고백하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쌓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처럼 높다. 이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진실하게 살았을 때 드릴 수 있는, 생명 앞에서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고백이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평생을 장자불화를 하고 벽을 보고 눕지 않고 9년 동안 기도하고 평생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쌓은 게 죄밖에 없구나. 죄가 산처럼 쌓여 있구나. 내 운명은 지옥불이구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사화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다 풀어라? 우리가 산 인생을, 남은 인생을 몇 배의 인생을 풀면서 살아도 다 못 풀어요. 이 고변하는 자의 뒤에는 우리를 늘 고변하고 정죄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변하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풀지 않고는 너희가 결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뜻은 무엇일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주님의 왕국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얼굴만 찌푸려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 왜 얼굴만 찌푸려도 지옥에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형제를 대해서 욕을 하고 형제에 대해서 아주 대노하고 미쳐서 화를 내도 동네 장로들에게 재판받는데 왜 얼굴만 찌푸리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까요? 천국에서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우리 인간의 죄성도 천국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품은 조그만 죄도 천국에서는 머물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마귀를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의 권세를 주님이 마귀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었죠. 우리가 속아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마귀한테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고 세상에서 종노릇하면서 마귀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없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이 바로 세상인 거죠. 어떻습니까? 지옥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고 싶으세요?
지옥이 생각보다 괜찮네. 예. 지옥에 사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천국에 사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에 사는 자들이 난 지옥이기 때문에 불행해 이럴까요? 지옥이 살만한 거죠. 지옥에 살아서 행복한 거죠.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예. 나쁘고 좋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재미있고 아주 즐거운 거죠. 쾌락이 있고 뭔가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이 재밌던 재밌지 않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너희가 조그만 죄만 있어도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제단 앞에서 죄 있는 자, 그 죄의 문제를 고변하는 자, 원망을 듣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와라, 잊지라는 말이에요. 그 잊지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나오는 곳마다 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이 예수님과 그 가정이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주님이 그곳에 피하여 그냥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냥 있어라가 이 잊지입니다.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이것을 잊지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교회에서 전심전력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잊지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런데 말은 잊지, 사실 그 말이에요. 혈루병을 엿는 여인이 치유를 받고 돌아갈 때 주님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평안히 가라도 잊지입니다. 도대체 잊지가 뭘까요? 이 잊지의 정확한 해석은 be your whole이에요. be your whole. being whole입니다. 너의 있는 그대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얹거나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되라 이런 이야기죠. 너 자신이 되라. be your whole. 너를 원망하는 자가 있을 때 너 자신이 되라.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너 자신이 되라. 병에서 치유받은 너여 이제 너로 살아라. 거기서 피해 있을 때 그냥 너로 있어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내가 나로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나로 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로 있는다는 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 함께 있을 때 나를 만들어주신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같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설 때만이 나는 나로 설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죠. 너로서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너에게 더하는 것이 있어져야 돼. 너의 눈이 밝혀져야 돼. 너에게 무언가 힘이 있어야 돼. 너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 너에게 조건이 있어야 돼. 세상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앞에서,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내가 나 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나는 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만이,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나는 주님 앞에 나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 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나 될 때 주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나 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잊지의 비밀이에요. 원망하는 자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홀리스로 있는 그대로 전체의 삶으로 바라볼 때 그때에 내가 주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화의 비밀입니다. 잊지의 비밀인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너는 너로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삶의 홀리스를 이뤄라. 이것이 계명의 삶의 참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생명과 신앙의 비밀인 거죠. 작은 가르침에서, 계명에서, 삶의 계명에서 천국의 계명으로 주님의 말씀이 점점 커져가죠.
우리의 신앙이 애굽에 노예되던 땅에서, 광야에서 유랑하던 때에서,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그 토지를 얻기 위한 싸움의 자리에서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안으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유대교는 이것을 속이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것을 속여요. 똑같은 가르침을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종교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율법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인 겁니다.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너가 죄 짓는 자리에서, 네가 못난 자리에서, 네가 엎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너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진실에서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은 참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 존재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거짓은 결코 주님 앞에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거짓은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거짓에는 회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덮는 거짓은 우리에게 회개를 있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내가 죄를 졌다고 해야, 그래야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주님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계명 613가지를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런 죄된 얼굴로 주님, 거짓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주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모든 죄는 주님께 사함받을 수 있지만 거짓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삶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지만 그 진실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라, 주님 앞에서 사와하라, 너 자신으로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앞에서 너로 있으면은, 나 자신으로 있으면은 주님의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삶의 연합이에요. 내가 나가 되면, 내 진실이 진실로 있게 되면,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생명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동체로 삶의 연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22장의 본절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을 향한 성화가 아니라 너희의 형제에게, 삶이 연합하는 곳에, 삶이 하나가 되는, 너희가 홀리스를 이루는, 삶이 전체를 이루는 그것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너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진다. 너희가 한 가족이 된다. 너희가 주님의 지체가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깨는 것, 그 나의 나됨을, 그 홀리스를 깨는 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고변이며 그것이 이 율법이 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참된 뜻은 너희가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율법으로 갈라지느냐, 너희가 율법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느냐, 율법의 본질은 너희가 하나 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 있는 것이다. 잘나고 못나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됐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대하면 이 마음을 알잖아요. 자식이 못났다고, 자식이 죄졌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졌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보스턴에 있는 한 로봇 회사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봇이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요새 AI가 발달해서 이게 무슨 일어나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로봇이. 그 로봇을 홍보하는 영상인데, 그 랩에 있는 연구자들이 그 로봇, 걸어 다니는 로봇을 발로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옆으로 확 쓰러졌다 또 일어나서 걷고, 확 쓰러졌다가 또 걸어놔서 막 걷고 이래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니까 막 댓글이 밑에 수만 개가 달렸는데 그 로봇 회사를 다 비난하는 겁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로봇 걷어차지 말라고. 로봇이 무슨 죄가 있냐? 왜 로봇을 자꾸 발로 걷어차냐고. 로봇이 막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개도 아니고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로봇인데 생명이 없잖아요. 기계잖아요. 근데 그 기계도 걷어차서, 그 사람처럼 생겼는데 걷어차서 이렇게 쓰러졌다가 다시 비실비실 일어나고,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불편한 거예요. 왜 그걸 죄도 없는 걸 자꾸 걷어차냐?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로봇을 걷어차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걷어차는 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도 그래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상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도 나는 괜찮은 거죠. 거짓, 에고의 거짓에 쌓여서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내 배를 부르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나의 배를 더 채워야 되는 욕심과 욕망의 존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자 3명의 부를 합치면 끝에서 1억 2천만 명을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셋이서 더 갖겠다고 싸우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거짓이고 인간의 욕망인 거죠. 주님은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에 가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냈느냐 드러내지 않았느냐, 세상에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웃으면서 호호호하고 이러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마음에 너희가 품었으면 행동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 품었으면 이미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7계명의 참뜻이 뭐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그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과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소유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음욕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은 탐심의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이야기죠. 탐욕을 낸다는 것, 욕심을 낸다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탐욕의 핵심은 뭐냐면 부분화예요. 어떤 부분을, 홀리스를 깨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갖고 싶은 거죠.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싶은 거죠.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건 뭡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대학에 가고 그래갖고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면 교회에 이렇게 데려온대요. 또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 또 여자친구가 바뀌면 또 데려오고. 근데 목사님이 보는데 참 신기한 거는 데려올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인물이 못났는지, 세상에 저렇게 인물이 없는 애가 있을까, 이런 애를 친구로 데려오니까 신기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만나는 여성의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여성을 만나냐?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죠. 야, 어떻게 그렇게 못난 친구들만 만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여자 얼굴을 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신선한 감동을 받은 거죠. 그거 넌 뭘 보니? 무슨 기준을 보니? 그러니까 난 얼굴을 보지 않고 몸매를 본다 그러더래요. 얼굴을 봤던 몸매를 봤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홀리스로, 인격으로서, 삶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화시키는 거죠. 성폭력의 본질이 뭡니까? 그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을 한 삶으로 바라보면 누구의 사랑받는 딸이고 누구의 사랑받는 자매고 이런 삶을 살아온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한테? 로봇도 못 걷어차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보는 거죠. 신체를, 육신의 어떤 부분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음욕의 본질인 거죠. 탐욕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삶을 전체로 바라보는 사람은 종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삶으로서 그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삶은 성도의 삶이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을 전체로서 받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를 사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전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작은 것을 갖겠다고 화를 내고, 작은 것을 갖겠다고 사기를 치고, 작은 것을 이루겠다고 남을 누르려고 하겠습니까? 삶을 종말로서 바라보는 거죠. 전체로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잠깐 사는 이 삶의 자리를 전체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부부간에 싸움이 많이 나는 거죠. 종말로서, 삶을 전체로서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인이 이 화장 아니라고 좀 늦게 나왔다고 부인하고 싸우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그 홀리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 계명의 참뜻이 오늘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너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 하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 뜻을 오해해서 그 뜻을 너희가 왜곡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함부로 이혼하는데 너희가 이혼한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이혼하지 말라, 이혼이 안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혼해보신 분들은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안 되냐고. 안 된대. 평생 간다 그러더라고요. 영원히 갑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 생명의 띠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 끈이 이어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부부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음행한 이유 없이, 절대 부인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음행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음행은 버릴 수 있을까요? 그 음행은 언약을 깬 것이기 때문이죠. 약속과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깼을 경우에는 부부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인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할 때 남편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아요. 뭐 이게 이유가 되고 저게 이유가 되고, 그러면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럼 그건 아닌데 짜증이 나는 거죠. 30년을 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양말을 좀 벗으면 이렇게 펴가지고 넣으라는데 그걸 뭉쳐가지고 왜 세탁기에 넣냐고요. 왜 빨래를 제대로 개켜놓으면 개킨 대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걸 왜 다시 쓰러뜨리고 뭉치냐고. 그런 것 때문에 견디기 싶을 짜증이 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살기 힘들지만 그것이 사랑이나 관계를 깨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일생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종말의 삶 가운데 그 관계를 바라봐라. 그 관계를 깰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 관계를 깰 만한 이유라는 게 너희의 삶과 육신의 이유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음행한 것이 아니면, 언약을 깨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도 그 관계를 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의 비밀이죠. 주 안에서 주님의 관계의 비밀이 풀린 자는, 그 천국의 비밀이 열린 자는 삶의 모든 관계도, 그 홀리스도, 영의 본질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인간이 하는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일이죠. 너 자신으로 있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 앞에 너의 못남으로, 세상에서 못났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무능하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게을르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했는데 다 괜찮아. 그대로 있으면 돼.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앞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해내겠다, 세상에 이거보다 어려운 일은 없는 겁니다. 너 자신으로 있어라. 오직 주님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너 자신으로 있는 삶의 홀리스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계세요. 이분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삶의 홀리스인 거죠. 같이 삶이 하나가 돼서 삶을 나누니까, 자세히 보니까 풀꽃이 예쁜 거죠. 오래 지켜봐야 사랑스러운 겁니다. 삶을 홀리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데 너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너도 예뻐. 한 번씩 한마디씩 옆에 계신 분한테 너도 예뻐 하고 같이 권면하겠습니다. 웃기만 하고 한번 얼굴 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쁜데 보지도 않고 웃고만 계시고 고개를 돌리고 계시면 자세히 보고 너도 예뻐 이렇게 한마디 순종하는 너도 예쁘다. 너도 예쁜 거죠. 다 예쁜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너도 예쁜 거죠.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예쁜 겁니다. 이런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이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 삶을 공동체로 살아라 하고 부르셨는데 이걸 우리가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영락교회, 우리 영락 공동체가 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있었을까요? 교회사는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1905년에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중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옥으로 기역자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건물이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세워진 교회니까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얘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당을 디귿자로 지어 기역자로 지어서 이쪽에는 남자가 앉고 이쪽 편에는 여자가 앉아서 서로 상대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기가 막힌 건물인데 이 건물이 세계 기독교 유산입니다. 이런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유적이기도 하죠. 그것이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에 어느 날 한 교인이 찾아오게 되는데, 한 신자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신자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자익은 그 동네의 큰 부호인 조독삼의 집의 머슴입니다. 조독삼은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자신의 집에서 성도들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자기의 사랑채를 교회로 내주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금산에 이 김제의 큰 부호고 크리스찬이고 영적인 지도자인 거죠. 근데 이 집에 이 이자익이라는 한 아이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이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유랑하다가 이 집에 머슴으로 와가지고 말을 치고 조독삼이 주인이 이제 외출을 나가면 그 말을 끌고 다니는 그런 마부입니다. 그 마부 일을 하는데 주인을 따라서 이 금산교회에 오게 된 거죠. 원래 고향은 경남 남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북에 모두 전라도 사람인데 혼자만 경상도 사람인 거죠. 그리고 주인이 머면이 있는 양반과 상놈이 있던 시대에 상놈이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가치 없고 버림받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쌍놈이고 마부고 머슴인데, 그런데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되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뜨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집사님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조독삼도 조독삼 집사님이 돼서 이 주인과 종이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두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겁니다. 이 교회가 자라나서 100명이 넘고 이제 조직교회가 되어야 되는 장로교회로서 서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임직선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은 당연히 다 조독삼 집사가 당연히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전도한 사람인데 조독삼 집사가 다 장로님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아니어서 이자익 집사가 장로님이 된 겁니다. 다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조독삼 집사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님으로서 잘 공경하고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집에선 주인과 머슴인데 교회에 오면은 또 장로님과 집사님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인, 집에서는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공경하고 두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겁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누가 잘 사니, 누가 배웠니?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맞아서 교회 나오시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락교회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한인들 중에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좀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교회인데 저희가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어울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1세기에 미국에서 우리가 이민자의 땅에 와서 이민자로 다 모질이 반편으로 살아가는데 배우면 뭘 얼마나 배우고 가지면 뭘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도 삶을 어울리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살아온 경험이 틀리니까, 사는 자리가 틀리니까, 옷 입는 게 좀 없어 보이니까,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100년 전에 신분사회에서 한 집의 동네 머슴 주인으로 사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지도자로 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이 머슴의 마부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서 따르고 그 사람이 이것을 이끄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100년 전에 평양노회에서 1년에 치리한 사건의 기록이 교회사에 보면 300건이 넘어요. 교회가 교인들을 치리한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 다 치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천만에 달한다는데 한국 장로교단 총회에서 어떤 교단도 치리가 한 건도 없어요. 다 성화돼서 천국 백성이 돼서 치리할 일이 없는 걸까요? 아마 교회마다 300건씩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아무 권위도 도덕성도 종교의 거짓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100년 전에는 머슴이 장로님이 돼도 교회의 지도력으로서 지도자로 설 수 있는 편견이 없고 뭐 아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이 금산교회가 한국교회의 원형이고 모델입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초대 교회들이 한국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 조독삼 집사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죠. 조독삼 장로가 보기에 이 이자익 장로가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이자익 장로를 교회에서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이자익 장로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죠. 그리고 이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고 한국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자익 목사의 삶의 이야기죠. 고아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종으로 살아야 되는, 종놈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한국 교회와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큰 지도자의 삶으로 설 수 있는 그 비밀이 천국의 복음이고 천국의 삶이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Be your whole, 사화하라. 너 자신으로 주님 앞에 있어라 하는 참된 뜻이죠. 이것만 되면 우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되면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되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되면 우리 가운데 교회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세상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회복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해지면, 주님이 진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실하면 부끄럽고, 진실하면 창피하고, 진실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늘 거짓으로 나를 꾸미고 더 있어 보이고 뭔가 된 것처럼, 뭔가 가진 것처럼 속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주 앞에 나오라고, 그 진실이 삶을 연합하며 그 진실이 귀하며 그 진실이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으로 주 앞에 용납할 때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공동체의 식구들을 용납함으로 주님 앞에 한 지체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우리 영락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거짓된 종교로 살기에는 우리 이민자의 삶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진실하고 참되며 복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진실한 진리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